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온 우주의 질서와 유지, 그리고 온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좁게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는 내가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위에서부터 내게 주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허락하신 권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외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다. 자칭 자신을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입니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외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전에 채찍질 한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채찍질은 첫 번째 채찍질인 푸스티카티오라는 채찍질입니다. 이것은 조금 약한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로마 군사들에게 넘겼을 때에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이것은 베르베라티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심한 채찍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제수를 나무에 묶고 아주 심하게 매질합니다. 이 채찍에 의해서 제수는 심하게 매를 맞아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한 후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만든 사용 방법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땅을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시신들이 땅에 닿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죄인들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짐승들의 밥이 되어가였습니다. 지나가는 까마귀나 지나가는 독수리들이 그 시신을 다 뜯어먹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인데 도시국가인 카르타고로 넘어갔고 이 카르타고에서 다시금 로마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의 명령이 없이는 로마 시민들을 직접 못 박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형은 너무나 처참한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기케로는 이 사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것이다. 유대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 사형 방법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십자가의 사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점점 몸은 앞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숨을 쉬기 위해서 자신의 발밑에 있는 밥침대를 뜯고 일었습니다.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온 몸이 뼈가 뒤흔들리는 이런 경련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수들을 더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수는 숨을 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계속 끓이다가 마침내 쇼크와 질식에 의해서 심부전과 뇌정지에 의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입니다. 제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보시면 십자가를 지셨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이 해골은 헬라어로 크라티아, 그리고 라틴어로는 칼바티아, 그리고 영어로는 갈보리라는 의미를 가진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로마 관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이 십자가 원형을 예수님이 지고 가는 것으로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사실 영화라 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당시의 제수들이 지고 간 십자가는 십자가 전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수평 기둥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수직 기둥과 수평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수들은 십자가 전체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수평 기둥인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거의 초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정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해골에 가야 되는데 이 성문 근처에서 그만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로마 병사들은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십자가를 메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게 합니다. 해골에 이를 때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지고 왔던 십자가에 양손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들어 올려서 수직 기둥에 끼웁니다. 그리고 발에 있던 수직 기둥에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못 박혔는데 그 양쪽에는 두 강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오늘 말씀에 사람으로 나오지만 마태나 마가는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는 레스테스, 다시 말하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로마를 향한 반란자, 폭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편에서는 독립투사들이죠. 그렇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두 폭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패를 붙입니다. 사실 이 패는요, 제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목에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 위에 그 죄패를 붙인다는 것이죠. 이 죄패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티블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오늘날 타이틀, 제목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제목입니까?
빌라도는 죄패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죄패를 썼다니까 빌라도가 직접 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패를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그 십자가에 붙인 그 죄패가 세 개의 국어로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와 그리고 헬라어와 로마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어라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는 로마 군인들 용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헬라어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헬라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히브리어나 로마어나 헬라어로 죄패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진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패에는 뭐가 적혔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사렛 붙여있죠.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유대의 대장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박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대장들 향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은 로마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냐 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장들의 협박의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서 대장들에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장들은 21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일종의 명령이었어요. 강압이었어요. 대장들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빌라도가 움직였어요. 마지막까지 이 빌라도가 자신들의 복수를 하게 되어지니까 대장들은 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우리 말 들었듯이 우리 말 들어라. 이 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강요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들의 강요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라도가 아주 성품이 강직한 사람이라서 올곧은 사람이라서 대장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철학자는 필로에 의하면은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주 융통성이 없고 고집과 집요함이 섞여 있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 빌라도의 성품에 대해서 평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지금까지 대장들에 의해서 자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일종의 조롱과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면서 대장들의 요구를 이른 지하에 거절하는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비록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그것도 성문 가까이에서 수많은 사람 지나갈 때에 보도록 온 세계 언어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다윗 아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야곱의 집의 왕으로서 영원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할 때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그렇게 유대인들이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주시며 또 로마인들의 구주시며 헬라인들의 구주시며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 강도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가 예수님의 제패에 붙어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은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참으로 왕이셨구나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천국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강도는 어쩌면 평생 동안 착한 일이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로마 병사를 죽인 일도 서슴지 않은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폭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던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던 공부하지 않았던 교회에서 중직자이든 중직자 아니든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 주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하였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롱받고 예수님처럼 채찍에 막을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왕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그의 옷을 취하였는데 그 옷은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을 말하면 겉옷 한 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글에는 단수로 나오지만 이 헬라 성경은 겉옷들 호하마티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겉옷 한 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겉옷들을 표현하고 있고 로마 병사들은 대부분으로 이것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옷 한 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자, 허리띠, 신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옷하고 모자하고 두건하고 허리띠하고 신발 이것을 나누기 때문에 네 부분을 나누고 로마 병사들은 그 네 부분을 각각 하나씩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옷을 취하는데 속옷을 취하지요. 이 속옷을 취하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지 않았다는 것은 두 부분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으로 하나 되는 옷은 만들기가 쉬운 것이죠. 두 개, 세 개 천 되어 가지고 박음질을 만드는 것보다 천 하나로 만드는 옷은 그래도 만들기가 쉽습니다. 비싸지 않은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이 천 하나 됐기 때문에 네 부분을 찢어낼 수 없고 그냥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나눈 것이죠. 여기에 대해 성경은 24절에서 무슨 말합니까? 24절 보시면 그의 옷을 취하여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이 시편 20편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면 마치 십자가에 달린 제수 앞에서 그 사람의 옷을 나누는 모습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심정을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의 옷을 취하여 그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마땅히 제수의 옷을 취하여서 자신의 전리품처럼 그렇게 나누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 곁에는 바로 4명의 여인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어요. 단 한 명,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였던 사도 요한만이 그곳에 있었고 나머지 가룟 유다를 빼고 10명의 제자들은 한 명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체포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모두가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망간 10명의 제자들이 참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남아있는 4명의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참 증인이며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처형하는 그 처형장에는요, 사실은 아무도 일반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어요. 아마도 로마 병사들은 이렇게 판단했겠죠. 이들은 여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이 모든 일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도 위험한 인물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꼈을 거예요. 아, 죽어간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자. 그렇게 아마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곁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다가 예수님이 처형 장면이 점점 진되고 있으니까 그들은 점점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오는 거죠. 그들은 가까이 오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면서 거리를 둘 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지금 사람의 아들로 죽어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서 여자여 하면서 마리아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성경에 일찍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요셉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였어요. 공식적인 직업은 목수였지만 오늘날 목수처럼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마을에 뭐 할 게 있었겠습니까? 잡다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정성껏 섬겼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순간조차도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에게 부탁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들은 아마 가버나움에서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든지 아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사촌지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같은 친척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부탁하였던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무덤까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에베소에서 예수님처럼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참 사람의 아들로서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효도를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단지 유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 사람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인데 이 5째 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유교에 관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판 고려장이 얼마나 유행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들을 내팽개쳐 봅니다. 이 경제적 위기에 몰린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버려진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독거노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를 정말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데, 그 섬기는 데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부모를 잘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무로 부모를 섬기라는 건 말씀이 아니라 부모를 섬김을 통하여 내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면서 참 사람의 아들로서 마지막까지 죽음이 탈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모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하게